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교독하실 때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의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후에 무에답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 분별력으로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는 청년부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없었나요? 뭔가 갈등이 없었어? 비도 오고 오늘 약간 몸이 찌뿌둥한데 어제 알바 늦게 끝나서 좀 쉬고 싶은데 아니면 또 친구가 연락이 와서 야 잠깐 나랑 놀자라고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오진 않으셨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에 예배 끝나고 만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럴까 하고 나가서 만나기도 하죠. 오늘의 예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선택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선택해서 나온 오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느헤미야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지금 짓고 있어요. 그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거의 다 지어졌고 지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야 우리 회의 좀 하자. 야 모여서 회의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또 이야기들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라고 소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야. 지금 너 위협을 당하고 있지. 너 약간 위험해.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너의 몸을 피해 생명을 보존해라고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합리적인 제안 같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완수해야 할 중요한 일,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명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유혹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겨냈다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였다요.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 분별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있어, 잊을 때가 있어.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사건으로 나가기도 하죠. 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 다시 우선순위. 두 번째는 나의 약점.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야. 반복되는 어떤 유혹과 협상의 시도가 있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사람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네, 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보니까 보세요.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성벽이 다 지어졌어. 틈 없이 벽은 다 세워졌어. 그런데 아직 뭘 하지 못했어? 못했나요?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어요. 성벽이 세워졌는데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건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태로 놔두면 성벽을 세운 의미가 없는 거죠. 문짝을 달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부터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짓는 걸 방해해. 그러나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가난한 유대 자기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죠. 고리대금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시 한번 외부적인 문제가 또 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 혹시 있나요? 그건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그 문제 가운데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때로는 내부적으로 나를 무너뜨릴 때까지 지금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돼요. 오늘 이제 성문만 달면 돼. 문만 달면 돼. 정말 그 직전까지 온 거죠. 그때 엄청난 위험과 엄청난 계략과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판단력을 흐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있었을 거야. 청년부 예배 나가서 뭘 하지? 그냥 쉬면 더 좋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마찬가지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문짝을 달기 직전까지 그 은혜의 어떤 정점을 찍을 그 순간에 항상 유혹이 온다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정점의 그 자리, 하나님이 어떤 문짝을 달아서 그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그때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계략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볼게요. 오늘 그들이 제안한 장소는 오노 평지야. 오노. 혹시 오노 아세요? 모르죠. 세대가 달라요. 안집사님 오노 아시죠? 몰라요? 죄송합니다. 쇼트트랙 김동석 오노 이걸 오노. 이제 아세요? 우리만 아는 그 사람 있어요. 오노 평지가 있는데 되게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이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요.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뭔가 해하려는 거야. 계획은 일단 오라고 하는 거지만 이곳에 와서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도를 몇 번 하느냐? 4번을 해요. 4번을 서신을 보내면서 일로 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회의 좀 하자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어떤 내적인 통찰력이 있었어. 거기 가면 죽는 걸 알아. 거기 가면 위험한 걸 알아. 그리고 지금 거기 가서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짝을 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막아서 완성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는 큰 일을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해. 거절해요. 그걸 4번이나 거절해. 그때 오늘 나는 큰 일을 한다라는 그 일, 여기서 히브리어로 멜레카 그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일은 그냥 내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엄청난 일,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엄청난 일, 내가 그걸 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느헤미야의 생각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해야 돼.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어떤 적들로부터 방어를 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 이 성벽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보호 아래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원한다라고 하면 뭘 원할 것 같아?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헌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으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뭘 원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삶을, 무너진 그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성벽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뭔가 하고 싶으신 거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우리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면 좋겠어요. 너의 인생에 목적이 있어. 다시 옆에 있는, 다시 한번, 너의 인생에 목적이 있어. 너의 인생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예성이가 드럼을 왜 치나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 우리 공부 왜 하나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것 뿐인 거야.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자리,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매주 돌아오는 이 한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내게 동역의 일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역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연약한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내게 되는 거죠. 내가 몇 년 전에 봤던 너가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2년 전에 만났던 너가 아니네? 달라진 우리를 누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던 거야. 언제부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궁에 있을 때부터. 그냥 왕궁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그 어느 중에 한 사람, 그 어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내어드리고 간구하며 예배하는 도중에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 동족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 이제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되죠. 며칠 만에 재건하나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가 하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 토목공사에 대해서 52일 만에 어마어마한 성벽을 재건해요. 140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재건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그의 인생을 붙드신 이가 누구인가요? 그의 인생을 쓰신 이가 누구인가요? 아무 상관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어떤 미래와 현실과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는 그냥 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분별할 수 있었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예배를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되어진 오늘인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이네 하고 왔던 오늘인지 이건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이 자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릴 때가 없었나요? 아직 그런 사람 없나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돼.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만나는 거야. 그럼 얼마나 기다리겠어? 만나서 뭐 하지?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시간. 그럼 내 삶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나요? 이 사람에 맞춰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야.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 삶이 맞춰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맞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더욱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볼까요? 5절?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6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렇죠.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풀로 붙이지 않은 거예요. 안 왔으니까 열어볼 수 있겠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봉인되지 않는 편지는 암묵적으로 공개적인 편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열어봐.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다들 읽어봐. 이 편지가 뭐지? 느헤미야에 가는데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뭔가 느헤미야가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어라는 편지인 거야. 그 편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거죠. 지금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선지자를 세워서 뭔가 선포하게 한다라는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위와 어떤 상황들을 앞세워서 계속 느헤미야를 괴롭혀요. 말로. 총칼이 아니라 뭔가 칼과 어떤 무력으로 힘이 아니라 말로 괴롭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로 괴롭힘 당한 적 없나요? 어떤 말이 나를 괴롭게 한 적 없나요? 있나요? 있죠. 있어요. 저도 괴롭힘을 당해요. 비웃는다. 저도 목사님 너무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런 말들이 때로 무너져요. 그리고 그 말을 생각할수록 나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됐을 상황도 생긴다라는 거야.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모두 다 사실만 말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모두 다 사실이야. 근데 그 사실을 모으면 거짓말이 돼. 이해돼요? 어떤 거냐면 이게 피카소가 한 말인데 정치인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술가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혹시 이해돼요? 보세요. 피카소 그림 본 적 있나요? 피카소가 입체주의 시기에 그린 그림을 보면 사실주의에서 벗어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보면 사실이 아니야. 여자라고 그렸는데 여자로 보이지 않아. 머리가 이상해. 뭔가 도형이 있고 막
이런 게 근데 피카소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안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시각적인 진실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아니야. 진짜 여자라고 할 수 없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예요. 제가 만약 서현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원망할 때 사춘기 때 혹시 부모님을 몰래 이렇게 욕하거나 험담한 적 있나요?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랑 싸우면 속으로 어때요? 제 눈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또 언젠가 내 밤에 만나기만 해도 뒤통수에 때릴 거야 라고 한 적 있어 없어요? 있대요. 네, 있고. 자, 정말 혹시 저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뒤에 몰래 세진아 목사님 이상해 막 이렇게 험담한 적 있어 없어요? 있대요. 네. 근데 정말 그런 사실만 모아놓으면 어떤 청년인가요? 부모에게 불효자식이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 성격이 이상한, 그리고 목사님의 뒤에서 험담하는 이상한 청년으로 사실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사실만. 이상한 청년이 돼요. 그러나 끝까지 들어야지. 그러나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죠. 사랑한 적이 많죠. 지금도 사랑하고.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나누거나 헌신하거나 친구들에게 더 사랑을 베푼 적이 더 많죠. 그리고 저도 뒤에서 험담 조금 하고 칭찬을 많이 하거나 뭐 목사님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한 적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만 따져고 보면, 그 사실만 갖다 놓고 보면 서현 청년은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거짓말했나요? 아니죠. 사실이죠. 앞부분도 사실이고 이부분 사실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이 모습 속에서 이 부분도 사실만 모아놓으면 사실이야. 그러나 이 하나 가지고 서현 청년을 평가할 수 없겠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제가 알아요. 거짓이에요. 이 부분도 진실이에요. 네. 양쪽 모두 사실이지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하는데, 확증 편향의 오류는 결국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신념이나 의견에 맞는 정보만 선택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현 청년을 바라보면서 평상시에 저 청년이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안 좋은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모습만 봤을 거야. 부모님에게 대들고 친구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만 봤을 거야. 그래서 저 청년을 하면서 쟤는 저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정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는 어떤 편견이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시선의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받는 편견이 바로 이런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성벽을 짓고 성문짝을 달고 싶었을 뿐인 거야.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약점으로 도리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누군가에게는 음해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협박이 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쟤는 원래 저래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공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진짜 그러네? 느헤미야가 정말 아닥사스 왕을 배반하려고 하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네? 뭔가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들만한 편지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고
그 안에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상처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아픈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또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은 굉장히 단호해요. 9절, 6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6장 9절 어떻게 이겨내는가 읽어주세요.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의 손을 펴어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다시 읽을게요. 9절 다시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손 얘기가 나와요. 그 손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나의 손을 강하게 하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누군가의 삶을, 그 마음을 살려내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마음이 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연약한 손이지만, 힘이 없는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강하게 하신다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요. 청년부 사역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기도해요. 그리고 내 손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사는 거죠. 내 손에 닿는 그 누군가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삶은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든 거예요. 뭐가 중요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나오지 않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방문해요. 스마야는 선지자야. 근데 나오지 않아. 왜 나오지 않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 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숨자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그럴듯하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경건한 조언 같지만 사실은 아주 속이 깊은 계략이었어. 함정이었어. 왜? 자, 느헤미야는 총독이죠. 총독이에요. 자, 그러나 이 당시에 이가 숨자고 했던, 스마야가 숨자고 했던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해. 지성소 누가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우리 같이 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도와주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만약에 이 총독인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그가 범죄한 그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얼마 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구리 쪽에 목사님이 새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 잔치가 열리는 거야. 잔치가 열리는 그 자리에 마을 이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같이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세요라고 해. 그래서 와서 좋은 말 해줬어.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기 다 같이 건배 한번 하시죠. 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저는 목사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장님이 그래도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오죠. 라고 한 거야. 목사님이 그럴까요? 그래서 하셨어요. 아무 일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이장님이 만땅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만땅이 돼서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야, 여기 교회 목사 술 먹고 그런다면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장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그래, 함께 어울리는 게 좋은 거지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화가 돌아와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야, 같이 도망하자. 너 죽을 거야. 너 목숨이 위험해. 너 문짝 달다가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숨어. 같이 숨자라고 하는 거야. 나의 생명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뭘 생각했을까? 내 목숨이 중요한가? 지금 당장 문짝을 다는 게 중요한가? 생각을 했겠죠. 오늘 그의 분별력.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이, 자기 목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술 맡은 관원까지 끌어올리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셔서 이 성벽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짝만 달면 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자기 능력이 아닌 거죠.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기에 자기 생명을 구한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지금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내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한, 여러분의 생계를 위한 여러분의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또 성령 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바빠요. 여기 바쁘지 않는 친구들 없죠? 다 바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학업도 많고 과제도 많고 직장도 가야 되고 너무 많아요. 연애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연애는 별로 없네요. 네. 연애 취소. 네. 다 기타 등등으로 바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한 포인트 있을까요? 적어도 내 인생, 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뭐 하나 있을까요? 그거 하나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말로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깐의 기도, 아니면 출근하면서 뭔가를 하기 전에 눈 뜨자마자 보게 되는 말씀 한 구절, 이것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때로는 하루 마지막의 기도로 마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뭔가 삶의 중심이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흐려지지 않는다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의 습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는 분,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는 분 많이 있죠. 보통 얼마나 봐요? 30분? 1시간? 2시간? 보다 잠든다? 지칠 때까지 본다? 보통 이러죠. 그럼 충전 언제 해요? 충전하면서 보나요? 아침에 충전하나요? 그렇죠. 그러다가 문득 뭔가 중요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핸드폰을 열었는데 배터리가 없어. 어때요?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야. 그래서 항상 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잠들기 전에 혹은 아침에 혹은 틈틈이 충전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앱이 깔려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것을 내가 하려고 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할 수 없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충전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충전하는 그 충전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진로의 문제나 아니면 쌓아가려고 하는 스펙들 혹은 어떤 관계들을 떠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채워야 할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의 그 충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만남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정치적인 문제의 어떤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다요. 물론 사람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방법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압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압박하는 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언제 군대를 가야 하지? 내가 여기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직장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때론 내게 압박이 돼. 여기 혹시 결혼 정년기 친구들 있나요? 압박을 당해요. 추석 때 너 언제 결혼하니? 또 취준생들에게 너 언제 취업하니? 너 뭐하니? 압박이 와요. 명절이 되면 압박이 와요. 그 압박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질문한 그 대상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론 엄마면 아빠면 누구 친척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나를 흔드는 모든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붙들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으로 도전하는 거야.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좀 기도할 때